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잠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이 든 것도 잠에서 깬 것도 모두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제각각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인자한 말을 담기 원합니다. 사람을 감화시키는 말, 격려하는 말을 채워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은 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힘없는 사람들, 손을 늘어뜨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말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믿음의 말을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언어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며 우리 자신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또렷한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진리,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 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예비 소집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들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험의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신앙의 신비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극한의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동시에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과 몸의 상태를 잘 유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배운 것들을 다시 살필 때 주님께서 아이들의 눈길도 주장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기억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잠자리에 누울 때 평안히 눕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를 태우며 함께 기도하는 수험생의 부모님에게도 더 크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자녀를 부모인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참된 평안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 보고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맡고 있는 소망의 교회학교 교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 잘 대처하여 무신론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하여 우리 소망의 교회 학교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교회의 교육의 정책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육의 목표와 과정이 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노력하여 교회 학교를 살려내는 교육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전달해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힘과 정성을 바치며 헌신하는 우리 소망의 교사와 교육부의 모든 교육자, 부장, 부감 그리고 총무, 사역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며 축복의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멋진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제 평지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따라갈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 그의 제자들, 앞으로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큰 복을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네 가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박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시면서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난은 우리가 결코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게 되고 애통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을 받는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의 가르침을 여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사람, 그리고 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저께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네 가지 화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요한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지금 배부른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웃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늘 이제 내일 수능을 봅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배고프지 않게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게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게 살고 싶게 하는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제목들이 예수님의 항목 속에, 말씀의 항목 속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항목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부요하다, 그리고 또 배부른다, 웃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받는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말씀은 이렇게 온전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매우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모순투성이의 삶이다. 이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조류를 그대로 잘 따라서 순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안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조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른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될 단어고, 누가복음에서 꼭 붙잡고 가야 될 단어인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어지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죠.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지금이라는 단어,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웃는 자요,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이라는 말은 이 배부름이 결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배부른데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집니다. 또 배를 불려야 됩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지금은 웃지만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지금은 웃지만 또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다시 웃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울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웃는다, 지금 배부르다, 이것은 임시적이고 순간적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부르다는 말은 배고픔이 항상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배고픔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고, 웃는다라고 한 말 역시 울음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또 올 수밖에 없다
이거 뭔가 이미 내가 지금 이 웃는 것과 지금 배부른 것과 부요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사는 조차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산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도 웃었으면 언젠가는 울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울었으면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배부르다 생각하지만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내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언젠가는 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고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배부르다고 만족해서 안 된다.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또 안주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긴장감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내가 비록 웃고 있지만 웃고 있을 때가 위기이다. 그 안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위기감을 느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화라는 이 말은 저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안에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위기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선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큰 전제입니다. 이 큰 전제의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부터 이제 원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제 제자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받는 사람들, 앞으로 박해받을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관점과 연결되면서, 그러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새로운 주제처럼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는 원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너희 듣는 자, 우선 직접적으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갈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설교해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으로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부르심을 받은 자,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주님의 일성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구는 앞에 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원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잊을 수 없는 그런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항상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곽선희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셨던 예화 중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라는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크게 보면 큰 어떤 국가 간의 원수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인 원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자기를 박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원수에 대한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좀 원수가 좀 막연하잖아요. 어찌 보면 원수가 북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 어디 곳에 있는 사람이냐, 원수가 누구냐, 뭐 직장 상사냐, 내 아내냐, 내 남편이냐,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를 규명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오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원수에 해당됩니다. 자, 원수가 누구냐? 너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왜 저 사람은 왜 쓸데없이 나의 모든 문제를 자꾸 걸고 넘어지지? 왜 자꾸 나에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미워합니다. 자, 28절에 또 원수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도 원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라고 했습니다.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안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죠? 어떻게든지 뭐 말로만 기도로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문으로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안 되게 하려고 사사건건 돌아다니면서 나만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원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 모욕한다. 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또 나를 비난하거나 또는 모욕을 주거나 또는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아주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처럼 대우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욕하는 거죠. 모욕감을 느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이 지금 원수의 모습입니다. 자, 29절은 조금 더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도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뺨을 치는 자, 여기는 이제 폭행입니다. 폭력까지 행사를 합니다. 나의 신체적인 부분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가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나를 칠 수 있는 사람, 원수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람, 뺨을 치는 자라고 하는 원수의 항목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 사기든지 속임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내 것을 가져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빼앗는 겁니다. 빼앗아 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마 항상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자,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 물론 이제 3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29절까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원수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그려집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간 사람들. 여러분 조금 더 그려지십니까? 돈 꾸고 안 갚은 사람도 포함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원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 사랑해, 그래 그냥 뭐 용서해, 잊어버리란 뜻인가?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근데 이 내용이 곧 옆에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원수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된 적극성이 함께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우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우하라라고 합니다. 선하게, 그러니까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에게 거기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하라, 친구처럼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선대하라. 친구들에게나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을 준다. 가족에게나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주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미워한 만큼 보복을 하거나 그만큼
관련돼서 그만큼 정도의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좋은 것을 주라는 겁니다. 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 같이 저주해야 될 것 같은데 저주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그들의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또 기도하는 것. 기도하라, 다 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이 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는 한 대 더 맞을 양으로 뺨을 더 돌려대라 라고 말하고, 빼앗는 자에게는 더 줘라, 속옷까지도 내줄 생각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 그리고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나에게 구걸하는 자, 나에게 원하는 자,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런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 화 있을진저. 이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결국은 또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었으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원수 사랑의 마음이 충분히 동인이 된다. 내가 지금 배부르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왜 내 것을 훔쳐갔지, 내 것을 호시탐탐 내 것을 지금 가져가려고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지, 저 원수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가진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빼앗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의 지혜가 완전히 다른 지혜가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지혜가 됩니다. 지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지혜이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보고,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하는 관점이기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받고 싶은가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저 사람도 저것을 갖고 싶겠구나, 저것을 받고 싶겠구나, 이것을 받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쉽게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더 내어주고 더 거절하지 말고 원수 사랑에 대한 이런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어렵다면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원칙을 가지고 다 적용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본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키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키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 이것이 원수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의 방식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기를 내서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살아내면 그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그것이 믿음이 약해서 부족하면 그만큼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